그 일본이란 나라를 좀 봤더니 일본도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12일은 어머니 주일이 아니고 어머니 날이더라고요. 제가 왜 일본을 좀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은 금년 5월부터 국가의 연호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를 바꾸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안 대로 아키히토라고는 천황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에게 그 천황 즉위를 물려줬죠. 나루히토라고 하는 그분이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즉위식만 무려 6개월을 한다는 거예요. 6개월.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연호를 했는데 그게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인데 한국에 한자로 하면 영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영자가 부귀영화할 때 영자가 아니고 우두머리 할 때 영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연호의 시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군국주의를 용트림하는 그런 느낌이 나서 왠지 이렇게 좀 거부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영화한, 그러니까 수령이 되어서 영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하 5장의 다윗입니다. 아니, 출세도 이런 출세가 없죠. 천안 2세 목동에서 뭐가 되었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죠. 무려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을 13년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일개 유다 지파의 한 왕이었으니까 적은 소왕이었죠. 근데 12지파를 통합한 완전히 대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수령 중에 수령이고 영화 중에 부귀영화의 한 모습으로 등극한 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만 영화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느 학자가 사울 왕에게 있을 때 영토와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영토를 비교해 보니까 사울 왕의 영토보다 무려 10배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예? 그리고 이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진짜 한 지도자를 제대로 수령을 참 왕으로 세운 그 역사를 통해서 소위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화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출발점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유명한 도성입니다. 어디까지 유명한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저기는 어디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저와 여러분의 성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지상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우리가 사는 성의 이름이 바로 똑같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상과 천상에서 유명한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7년 반을 헤브론의 그 수도를 갖고 있었는데, 아니 왜 예루살렘을 생각했을까? 물론 전략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동쪽은 기드론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고 또 물이 풍부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은 흰놈 골짜기에 있어서 누구도 그 절벽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북쪽은 북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서 얼마든지 그저 위에서 밑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루살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립지역이에요.
그러면 중립지역이라 예루살렘이 되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된 이유의 답이 2절 말씀에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말씀하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고 된 것이 아니고 주권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보면 온통이 성경의 전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푹 빠져 있어요.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스가랴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저 마치 멸망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무려 14장에 걸쳐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복원하는데 열광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걸 애타게 사모하고 찾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바꾸듯이 그 마음이 뭔가,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저 주님의 합한 마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예루살렘을 자녀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분이 멀리 샌디에고, 가까운 샌디에고 목회한 아주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신데, 그분이 그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책에서 정리해 나왔어요. 근데 참 특별합니다. 존 맥스웰은 인생의 성공을 이렇게 말했어요. 목적을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잠재력을 꺼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 축복받았으면 그 축복의 유익의 씨앗을 자기만 갖추고 있지 않고 나누어지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했어요. 여러분, 요즘의 세상의 명예와 어떤 성공의 관점은 뭡니까?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이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요. 요즘의 가정의 달인데 사실은 요즘의 가정의 트렌드가 뭔가 보면 그 가정의 트렌드가 자녀도 아니고 때로는 남편,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가장 요즘에 중요시 여기는 가정의 트렌드는 뭔가 하면 셀프입니다. 셀프가 뭐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 중요한 게 가정의 그저 요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을 세상의 관점으로 만약에 비춰보면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고 뭔가 열등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고 나서 그 세상의 성공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노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뭐라고 성경이 말했냐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참 중요한 얘기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들 다윗성 예루살렘을 쌓았는데 이 밀로가 뭔가, 이게 밀로가. 이 밀로란 말은 히브리 말로도 밀로예요. 근데 그 뜻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집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달동네처럼.
그러면 이 꽉 차 있는 그 밀로의 그 끝부분에 누가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8절에서 말하는 맹인과 절뚝발이가 살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우 사람들이 그 끝자락에, 절벽 끝자락에 누구를 세웠는가? 맹인과 절뚝발이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후원당담했죠? 다윗의 군대가 올라와도 맹인과 절뚝발이가 얼마든지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복한 후에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물리쳤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만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왕의 밥상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뭔가 전혀 수족을 못 쓰는 그런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무비보셋을 함께 밥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소유된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밀로라고 하는 성을 쌓고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을 보면 다윗이 그 성을 완성하고 지은 시가 시편 122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성경을 보면 뭔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발을 밟으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기뻐했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 예루살렘은 조미라는 성읍, 마치 밀로처럼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20편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복을 구하는 사람의 주체가 자기 사람들, 그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절뚝방이 맹인들, 그들을 주체로 밀로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그들을 향해 복을 구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성군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축복은 생각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 철옹성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바꾼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고 다윗은 그 사람들 속에 뭘 심었냐? 하나님을 심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는가 할 때 저는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죽이고 몰아내고 바꾸고 바꾸다 보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인물만 남는 거예요. 북한은 더하지 않습니까? 뭔가 한번 떴다 그러면 잠시 후에 뭔가 총살당했다는 이야기가 그저 남한까지 여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을 다 없애버렸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6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구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신약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겉사람이 바꿔졌나요?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진짜 바꿔진 건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예수로 그저 바꿔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속사람이 바꿔진 존재가 그게 예루살렘이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심은 정말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도 성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또 하나는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뭐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점점은 무슨 뜻이냐면 발걸음을 뜻하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또 강성은 뭔가 정말 점점 포용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저 뭔가 왕이 되었다고 사울처럼 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그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발걸음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강성한 것처럼 그의 폭력도 하나님의 폭력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저 다윗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반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사회 신문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어느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난주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냈냐면 목사 자격 취소, 취득 무효 판결을 대법원에서 완전히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목사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거 무효는 그건 뭔가 범법했다는 거예요. 자격 없음을 그저 사회법에서 인정한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 법과 사회법이 다른 점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말부터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걸음걸이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 기도원으로 먼저 가서 부르짖어야 될 것 같아요.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발걸음을 미국 땅까지 옮기고 어느 한 대형교회 가서 얼마나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기에 그저 나는 96.4%의 신임을 받았다고 호언 담당하고 설교 제목도 뭔가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해가지고 학벌 속이고 다 속여서 받는 건데 그게 거짓의 대까지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성도를 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루살렘 존재가 될 수 없으니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뭔가 그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그저 다윗은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성을 만들고 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고백했는가? 시편 23편 9절로 10절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진군할 때 뭐라고 했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니,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는 본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걸음걸이를 바꿔야 됩니다. 다윗의 걸음을 걷는 것처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문도 내가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 그런 문을 열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진짜 예루살렘이구나, 바로 다윗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가정의 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시온성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 예루살렘 정복은 저는 이 그 소위 띵킹, 그러니까 이 사고의 어떤 시프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당시에 아니 왜 예루살렘만 댕겨놨겠어 12지파가? 왜냐하면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게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복은. 여부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6절에 뭐라 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아니, 다윗의 군대가 만만을 물리친 군대인데, 아니 얼마나 이게 먼저 망언이죠. 결국은 망조가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부 사람들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절벽의 끝을 수백 미터 올라가는 그걸 본 게 아니고, 겉을 본 게 아니고 절벽의 속을 보았다는 거죠. 틈 사이에 안쪽에 물을 뜨는 수루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수루를 따라 올라가니까 진짜 싸울 것이 없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정복하고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생각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원하냐면 항상 좋은 결과만을 원해요.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바꿔서 뭔가 전환점을 가져야 되고 뭔가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좋은 것만 원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만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세상은 마치 그 절벽을 보는 거예요. 바깥쪽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환이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은 안쪽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쪽은 뭔가 속사람이죠. 내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는 믿음부터 시작할 때 그게 안쪽에서부터 찾는 거죠. 아니면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니 우리에게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전환점이에요. 이 다윗은 어디까지 전환점을 가졌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모든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을 갖게 됐다. 그냥 거저가 됐다 이거예요. 여기를 요새화 만들자. 그래서 그냥 이 성을 다 없애버리고 한 게 밀로부터 사람 사는 것을 존중하면서 성을 쌓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성을 뭘로 생각했냐면 요새로 생각하지 않고 성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환점이죠. 성전은 이런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그 산성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도에 있는 시온 산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사고 전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모양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내 가정을 드려야 될까, 그런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 그게 성도가 다윗처럼 사고 전환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엮어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제가 이 말을 봤을 때 이게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나요? 외국 사람들이, 그저 갈대아 사람들이 무너뜨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오물덩이가 되게 했어요. 이방인들 손에 눈을 뜨고 정말 그저 읽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왕의 눈을 다 뽑아가지고 그저 쇠고랑이로 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그게 다윗의 장막인데 무너뜨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뭘 생각했냐? 다시금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금 짓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봅니다. 또 스가랴서에 보면 정말 다윗의 그 장막을 짓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스가랴 2장은 예루살렘은 불로 싼 성곽을 만들 거다. 이게 화염 그저 완전히 불로 싼 성곽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또 13장에는 뭔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곳을 씻는 샘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은 죄와 모든 걸 씻는 그러한 샘, 희한한 샘이죠. 14장은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공언하면서 예루살렘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진짜 왜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그저 무너뜨리고 나서 왜 다시 세우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막이었어요. 다윗만 그 장막을 보면 하나님이 엔돌핀이 솟아나와요. 어떤 엔돌핀이 솟아나오죠? 여러분 자녀들 보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보면 보기만 해도 뭔가 기쁨의 엔돌핀이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만 보고 그것을 쳐다만 봐도 하늘에서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막이에요. 얼만큼 기뻐하는가?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직 너를 홑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 다윗의 장막이요. 마치 홑시바 뿔라처럼 결혼한 자, 그 다음에 뭔가 기뻐하는 자처럼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의 달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달을 만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추억을 품고 계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추억을 품고 계시는가? 저 같아도 추억을 품을 것 같아요. 뭔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왕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리다. 하나님이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장에 보면 다음 장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저 다윗이 자기의 궁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뭔가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그거 오지 않습니까? 올라고 할 때 6걸음을 옵니다. 그리고 6걸음에 멈추고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그 앞에 춤을 춥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요. 제가 성지에 가서 보니까 그 길이 엄청난 길이더라고요. 엄청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아마 저녁 늦게까지 하지 않았나.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가? 신학적인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성경적인가? 윤례적인가? 어떤 것도 없어요. 저는 왜 6걸음에 멈췄는가? 이건 다윗의 기다림의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6걸음 이후에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춤을 추고 싶은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치예요. 그냥 멈추고 제사 드리고 춤을 춘 거예요. 또 6걸음 가다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춤을 추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7째 날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똑같은 그 춤추는 다윗을 하나님은 추억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남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처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들하는 거예요. 다윗들아. 예?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예수님 스스로 뭔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광명한 새벽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는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에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엔돌핀이 쏟아져서 여러분에게 나오는 가정, 우리 새로 가정을 이루는 김정우 집사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추억을 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프라이즈를 남기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에 진짜 서프라이즈를 경험했어요. 결혼해야 되는 김정우 집사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예? 결혼 앞둔 형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제가 지금까지 목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여기는 시온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목자로 함께 하시고 주권자로 함께 하시는 그런 산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만드신 그 산성은 뭔가 진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에 전역한 한 육군 대장이 오랫동안 여론몰이로 감옥에 갈 뻔하다가 무죄를 이제 지난 주간에 선고받고 육군 대장으로서 40년 군인 생활을 한 전역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군인은 설마를 믿지 말고 전쟁을 각오하라. 그것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분이 진짜 군인 같더라고요. 에? 정치가들이 그저 평화한다, 통일된다 할 때 군인도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에? 본분을 지켜라는 거죠. 그것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에?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은 뭔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본분에 충실한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주시니까 다윗이 자기 본분의 중심 하나님의 건이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놀랍냐면 시편 76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드리니 하나님이 영원토록 예루살렘에 장막을 피고 집으로 있었고 하나님의 중심이 그 시온에 있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기에 우리 신앙은 다윗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그저 시온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을 통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성이 되고 시온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막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